저희가 성찬을 오늘 하면은 저희가 이 그룹으로 모인 지 딱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에 성찬식 저희 처음으로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3월 말에 했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세 번째 저희들이 성찬을 합니다. 3개월마다 이렇게 성찬을 하는 게 저희는 지금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장로교 역사를 보면은 3개월마다 많이 했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3개월마다 하다 보니까 제가 성찬을 오늘 준비하면서 지난 3개월을 또 돌아보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우리 인생에 또 하셨고 또 우리 교회에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요. 특별히 지지난주에는 박경혜 성도님 그리고 제 아내 유진영 사모가 기존에 계셨던 황기현 성도님과 더불어 공식적으로 교인이 되는 열매를 또 맺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성도님들도 함께 모여서 저희들이 성찬을 또 하게 됩니다. 또 오늘부터 이제 여름이 지나서 우리가 9월 말에 성찬을 또 하게 될 테인데, 그 여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저희 인생과 또 교회에 하실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3개월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많지만 예수님의 교회다 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저희도 진실하게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우려고 애쓰는 그러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의미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고 그 후로부터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유,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도, 자신의 인생도, 그리고 자신이 속한 교회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에 두 가지 성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그리고 성찬. 이 두 가지 성례를 신약교회에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지만 딱 신약에는 그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예수님 안에서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으로 교인이 되면서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 구원의 소망을 확인하면서 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성찬을 합니다. 그런데 성찬과 이 세례는 형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형식이 아닌 믿음으로 성찬을 참여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3절부터 26절 성찬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성찬은 누가 개인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써서 말하기를 내가 전에 너희들에게 알려준 이 성찬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받은 것이다. 그래서 받아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선포라는 것, 그리고 교회라는 것이 다 그겁니다. 예수님에게 받은 제자들에게 우리도 받아서,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목회, 그리고 교회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파입니다.
이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릅니다. 자, 우리가 종이라고 하면 주인이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따르는 것을 종이라고 합니다.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면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양심이 말씀에 묶여서 말을 하나, 행동을 하나, 생각을 하나, 계획을 세우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성찬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성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전부터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예전부터 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기념하라 라는 것은 영어로는 in remembrance라고 그랬습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그런데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먼저 첫 번째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크게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배신당하여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신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기적도 베푸시고 진리의 말씀도 전하시고 사랑으로 목회하시는 것을 옆에서 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배신당하여서 죽으셨습니다. 그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지켰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두려워져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엔 저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다 배신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고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는 감사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모든 것들을 비방하고 멸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데 우리의 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그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고 오히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 하며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지 않고 마치 버림을 당해야 되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 얼굴을 보기를 싫어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얼굴은 우리가 너무나 영광스럽기에 보지 못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기 싫기에 보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지만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할 때는 늘 비참하고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뭔가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리를 생각할 때는 생명의 활력을 얻게 됩니다. 다시 신앙생활할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발견해서 거기서 끝나면 넘어지지만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시 무릎을 일으켜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한 명의 죄도 수없이 많을 텐데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그분의 능력은 얼마나 어마어마하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머무르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러 계셨지만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이 무덤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무덤을 뚫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 생명을 기억할 때 우리가 다시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세상을 지금 통치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에 힘이 없게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고 힘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여도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 힘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성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가 용서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의로움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죽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죽지 않으시는 그 살과 피, 우리의 살과 피는 언젠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영원히 존재하는데 그 영원한 존재를 우리가 믿음으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은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모든 방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만인데 왜 이것을 행하라고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면 알수록 참으로 지혜로우시고 참으로 은혜롭고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유를 잘 몰라도 따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겸손히 따를 때 그 지혜와 은혜와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정기적으로 행하는 것 없이 예수님의 죽음과 승리를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직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아주 연약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잘 아십니다. 육신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지만 우리가 아직 육신 가운데 거한다는 것도 아십니다. 이 육신은 왜 연약하냐면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영으로 예수님을 믿지만 성찬을 하면서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 행위로서 이 믿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행함으로써 믿음은 영적이지만 실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신앙의 싸움을 하고 있지만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미션 철치 이름을 우리가 언약이라는 말로 지었습니다. 언약. 이 언약이 뭘까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는데 언약이라는 것은 결국은 약속이고 계약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약속입니다. 구원의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사망과 저주와 죄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성경입니다. 태초부터 이 약속하신 것은 구약의 다양한 형태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포함하여서 성막, 그 다음에 성전, 이러한 모든 제도, 제사장 제도,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구현해 내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이 구원을 얻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아니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해낸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해낸 구원의 방법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좀 괜찮은 사람이 된다. 좀 여유가 있어지면 괜찮은 사람이 된다. 사람이 무식했다가 학식을 얻으면 괜찮은 사람이 된다. 사람이 명예로워서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하면 괜찮은 사람이 된다.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하면 괜찮은 사람이 된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구제를 하면 괜찮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고안해낸 구원의 방법입니다. 자, 그럼 부유해지거나 학식이 있거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행을 하는 사람의 삶이 바뀝니까? 인간성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죽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람이 도덕성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을 보는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죽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사람이 구원해내는 방법은 구원이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법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찬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멈춰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날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신 후에 성찬을 예수님이 제정하시는 그 순간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성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때가 2000여 년 전인데 지금 우리가 아직도 성찬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든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한 성찬은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이 멈춰질 때가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오실 때까지만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until he comes.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죽기 전날 시작하셨고 성찬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종료됩니다. 그것을 신약 시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성찬을 하는 도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성찬을 중단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아무런 상징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십자가를 기억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그분을 믿으라고 전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는 죄와 사망과 마귀가 없습니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계신 곳에는 죄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님이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죄인에게는 사망 선고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순간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성찬의 목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찬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지 않는 자에게 전파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이 다시 기억하는 그 두 가지 목적인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것을 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성찬은 그때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성찬을 하고 3개월 후에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때도 성찬을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주보 뒷면에 보시면은 우리 장로교 기본 교리인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171번에 이러한 문답이 있습니다. 성찬의 성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준비를 읽으면서 마음으로 준비하시겠습니다. 성찬의 성례를 받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곧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자신의 죄와 부족을 느끼고 진리에 관하여 자신의 지식, 믿음, 회개를 살피고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과 새로운 순종을 다짐함으로써 은혜를 새롭게 받으며 같이 묵상하고 뜨겁게 기도함으로써 성찬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자, 이것이 우리 장로교 교리를 세운 신앙의 조상들이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면서 종합하여서 내려진 굉장히 귀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닿는 구절들을 묵상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